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요. 나는 평강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 순간순간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될 때, 사실 앞에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 한 주가 저에게는 좀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었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인데 왜 똑같은 일상이 계속 나에게 허락될까? 근데요, 집에서 교회까지 올 때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똑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 옆을 지나간 차량들도요, 똑같은 차가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람의 속도, 빛의 크기, 수분의 양, 습도의 양이요, 똑같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저는 똑같이 안전하게 교회당에 와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저의 삶을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더라면 위기가 될 수도 있었고 나에게 정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얼마나 많았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은혜가 찾아왔냐면, 나에게 매일 똑같은 일상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분주하시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평범할 수 있는 것이구나,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니까요, 순간순간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지난주 예배와 똑같은 예배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로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세하게 내 삶을 지키셨는지,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 되려면 정말로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와 함께 하심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일상이 똑같음을 갖고 불평하고 별 은혜가 없네요, 하나님 똑같죠 뭐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제 마음 가운데 다시 깨닫게 됐던 한 주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현민경을 갖고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일상적일 수 없는 삶의 순간일 것입니다. 평범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평범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넉넉해지는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을 볼 때 정말 농담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일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라고 얘기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라고 자꾸 누군가가 나를 몰아붙입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라고 자꾸 우리를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은 용서하라는 말이 굉장히 싫게 들립니다. 사랑하라는 말 때문에 짜증이 날 정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 때때로는요, 너무 그 행동을 몰아붙이기보다는 여유를 두고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꾸 우리의 행위와 행동을 너무 많이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러기보다는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참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점이긴 하지만, 목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무엇하는 게 필요합니까?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요한일서가 왜 우리에게 마음이 부담이 됩니까?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냥 사랑도 아니에요. 혀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분, 요한일서를 읽고 싶으십니까? 가끔씩은 그냥 덮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일서를 읽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데 뭔가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겠는 거예요. 어저께 밤까지 좀 끙끙대다가 겨우 오늘 실마리를 잡고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해야 할 행동과 행위에만 정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행위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먼저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될 때 여러분, 행위로 여러분을 몰아붙이기보다는 먼저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존재됨으로부터 내 말투나 내 행동이나 내 모든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아끼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가끔씩은 사랑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다 보면 자꾸 누구만 손해보죠? 나만 손해봐요. 사랑하다 보면 세상에서 나만 뭐가 되는 것 같습니까?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 보면 내 삶에 찾아오는 손해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시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심지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럴 때도 있습니까? 바보라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살다 보면 손해도 경험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시간과 물질이 허락되었을 때 그것을 어느 곳에 투자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무턱대고 따지지도 않고 감각적으로 투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계산해 보시고 투자하십니까? 손실이 뻔한데 거기에 내가 무언가를 투자했을 때 원금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여러분은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장사할 때도 그렇고요, 직장을 결정할 때도 곰곰이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기를 결정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미국에서 저와 함께 사역했던 한 형이 공대생이었습니다. 기계 엔지니어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실리콘밸리로부터 그분이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실리콘밸리는 공대생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저는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형이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형이 그러는 거예요.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니 형, 실리콘밸리에서 형을 불렀는데 왜 거기를 안 가냐고. 저는요, 그 명성에 안 가는 그 형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형 말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받는 연봉
그리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거기 물가, 그리고 거기가 사는 삶의 주변 환경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콜로라도 지역의 환경을 비교해 보니까 손해라는 거예요. 저는 실리콘밸리라는 말만 듣고 무조건 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형은요, 자기가 받는 연봉, 그리고 거기서 내가 써야 할 돈, 그 다음에 그 주변 환경 속에서 누릴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더니 거기에 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 가셨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새로운 걸 깨닫게 됐습니다. 계산해보지 않고 따져보지 않으니까요, 저는 무턱대고 거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것들을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곰곰이 따져보고 나더니 그분은 알았던 거예요. 거기로 가는 것이 자기에게 무엇이다? 손해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유익이 되지 않는지를 따져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지만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먼저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한번 따져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쉽지 않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나는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한 번은 곰곰이 따져보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일에 충성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손익을 계산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요, 매출도요 엄청 많습니다. 어쩔 때는요 몇 천만 원 팔았다, 그리고 어쩔 때는 몇 억을 팔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손익을 계산해 보니까 순수익이 마이너스라면 그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와, 많이 팔았다라고만 기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중요한 건 뭐죠? 순수익이죠. 힘들고 어렵게 일했는데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순수익이 플러스예요. 그러면 그 모든 어려움과 힘겨움이 뭐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거기에는 무언가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에서 어려운 손해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분명한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번 따져보고 정말 그것이 이익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도요, 마이너스의 신앙생활이 있고 플러스의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무엇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았다고요?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에게 사랑이라는 원금을 지급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너희들이 받았으니까 이제 그 사랑을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가진 사람은 10달란트를 만들었고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은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둡니다. 하나님께 와서 그것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사랑을 갖고 너의 이웃과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라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오늘도 그 사랑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갖고 순종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플러스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마이너스 인생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렇다면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하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서로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라는 뜻은 앞에 문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까?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는 것은요,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한다는 것입니까? 확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를 듣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고자 하십니다. 근데 광야에서 80년 동안 모세는요, 자기의 마음과 심령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삼겠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건데 그 바로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목소리가 뻣뻣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여러 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 목이 쉬어서 모세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립합니다. 근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게 뭐가 되죠? 뱀이 됩니다. 뱀이 됐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만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은요, 뱀 꼬리 만지는 순간 뭐 하는지 압니까? 저는 아직 그건 못 잡아봤어요. 좀 뱀은 못 잡겠어요. 그 상식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모세가 믿음으로 손을 뻗었어.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담대하게 뻗었을까요? 겁내면서 뻗었을까요? 주저하며 뻗었을까요? 눈을 감으면서 뻗었을까요? 상관없어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뻗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잡은 순간 뱀이 뭐가 됩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는 약속을 모세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때는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지 않지만 실천해보고 그렇게 살아보는 순간순간 모세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심이 맞구나.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구나.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에 임하는 그 순간부터 모세는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데 일이 쉬워졌습니까? 더 어려워졌습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아홉 번째 재앙까지 왔을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보고 살아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내 마음 가운데 무엇하게 된 것입니까?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환경과 모든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시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것이 무너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확증하게 되고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생각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동해 볼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될 때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확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됨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 잘못을 저질러도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의 양심이 더 어떻게 느낀다고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는 너무나 크게 다가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의 양심은 옛날의 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옛날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삼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요, 내가 무언가를 조금만 잘못해도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20절 후반절 말씀이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양심의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고 마음이 넓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분이시다? 용서하시고 품어내시는 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찔림과 양심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양심 가운데 내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20절의 해석을 어떻게 해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이 찾아 들어올 때, 여러분이 때때로 죄를 짓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음으로 넘어지는 순간이 있을 때라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확신하게만 된다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사랑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도저히 이렇게 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그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다시 확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식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먹을 때
포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누나가 저한테 맛있는 거 먹을 때 항상 조심해라. 희철아, 너는 코 빠뜨리고 먹으니까 조심해라. 저희 아내도 저에게 가끔씩 얘기합니다. 목사님, 식사하실 때 속도 조절을 좀 하셔야 합니다. 저희 집에 요구르트가 3개 배달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들이 항상 그 요구르트를 탐을 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아들이 제 거를 꼭 챙겨요. 근데 2개는 자기가 마시고 하나는 항상 저에게 딱 내밉니다. 그럼 눈빛을 보면 알아요. 나 이것도 먹고 싶은데. 근데 아빠 거니까 아빠 드세요. 제가 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기 막 냉장고를 꺼내요. 그리고 아빠 드세요. 그 뜻은 뭐죠? 자기 먹고 싶어요. 그럼 제가요, 입술을 꼭 깨물고 저도 먹고 싶지만 은기야, 너 마셔라. 그러면 2번 묻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따서 먹어요. 여러분, 옛날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작은 부분 하나에서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죠? 아들에게 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목욕탕에서 나올 때 아버님이 가끔씩 돈가스를 사주셨거든요. 근데 그 돈가스 집에 야채 스프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저는 그 야채 스프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빠는 항상 나는 야채 스프 별로 안 좋아한다 하고 제 앞에 내미셨거든요. 아, 그때 아버지도 야채 스프를 좋아하실 수도 있었겠구나. 근데 그걸 저한테 뭐 하신 거죠? 내미신 거예요. 뭘 말하려는 거냐면, 제가 아직 온전히 아버지로서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르트 그거 하나 내가 포기하고자 하는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하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내가 누가 된 게 맞구나? 아버지가 된 게 맞구나. 오늘 사도 요한이 여러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무엇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진노의 자녀로 있을 때는 이런 사랑의 행동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고 있네. 부족하지만 한 걸음 실천해 보려고 하고 있네라는 그 행동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으로 하면요, 의심이 찾아 들어옵니다. 근데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몸을 이용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끊임없이 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구나. 나는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 확신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될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누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행함과 진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확신하게 되고 그 확신 속에서 담대함으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요, 세상의 다른 종교와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지극정성을 다하여서 그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우리의 원하는 것을 뭐 한다고 합니까? 준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원하는 신 앞에 가서 3,000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하였을 때 그 신이 그들에게 응답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일방적인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무엇이 우리의 삶에 수정되어야 될 건지를 교제하시고 대답하시는, 관계하시고 서로 소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21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여러분, 정성이 아니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느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하시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런 기도 응답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그분과 내가 하나 되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되었을 때 여러분, 구하는 모든 그런 것들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응답한다고 얘기했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요 플러스 인생이 있고 마이너스의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그것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행함과 진실로 하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이 땅에서는 마이너스처럼 보여요. 이 땅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산하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산 그 삶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정산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플러스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이웃사랑을,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 확신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로 연합되어서 여러분 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